여호수아 19장 49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자, 리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 후보였던 우리 이대훈 선수가 우리 8강에서 졌습니다. 8강에서 지고 나서 상대방의 팔을 높이 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사진에 딱 찍혔어요. 그리고 미래에서 기사를 냈는데 그 기사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승 후보 이대훈 4강 좌절 아름다운 퇴장. 왜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했냐면 경기에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하게 웃으면서 상대방의 팔을 높이 들 수 있는 그 모습이 너무 귀하다라는 거죠. 보통 선수들 치고 나면 막 화가 나서 울기도 하고 뭐 땅을 치기도 하고 발로 막 차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대훈 선수는 깨끗하게 승복하고 상대방 팔을 높이 들어 주었답니다. 나중에 제가 이대훈 선수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는데 그가 이런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결승전에서 아깝게 졌어요. 본인이 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땅을 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메달 땄던 선수의 얼굴 표정이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반성합니다. 아하, 내가 내 진 것만 집중하느라 상대를 전혀 배려하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가 결단합니다. 다음에는 다시 그러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졌을 때, 경기에서 졌을 때 이 상대방 팔을 높이 들려주며 이제 아름답게 퇴장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이렇게 아름답게 퇴장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지난주에는 갈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여호수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호수아는 가장 힘든 시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임자가 너무 잘하면 후임자는 힘들어집니다. 근데 선임자가 누구죠? 천하의 모세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그 부담감이 큰 줄 모릅니다. 선임자가 너무나 잘했기에 그는 큰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후계자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참 많이 힘든 생활을 했죠. 뭐니 해도 여호수아보다 더 힘든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수고 많이 하고 고생한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고 난 후 12지파에게 땅을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자신은 가장 마지막으로 땅을 차지합니다. 자, 여호수아 정도면 가장 좋은 땅 그리고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는 양보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이 속한 지파 에브라임 지파에 딥나세라라는 작은 성읍만을 요구한 채 그 성읍에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 성읍은 건축도 제대로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여호수아를 묵상하다가 지난주 우리 묵상글에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식들 다 챙겨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남은 음식과 찬 밥을 먹는 어머니와 같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챙겨주고 자기는 별로 좋지도 않은 그 딥나세라 땅을 취하면서 조용히 은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보통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실속을 챙기려고 하는데 여호수아는 충분히 자신의 실속을 챙겨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 조용히 물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열국엔 전부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정도 되면 충분히 왕도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는 다 물려주고 조용히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이동훈 목사님 글을 읽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젊어서는 돈, 성, 권력, 이 세 가지 큰 욕망이죠. 돈과 성에 빠지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대요. 권력은 별로 큰 유혹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야, 이 권력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큰지, 이 권력을 뿌리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조용히 물러납니다. 아름답게 퇴장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여호수아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모세 곁에서 모세를 지켜보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세를 지켜보았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배운 것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 다른데 모세 곁에서 40년 동안 그의 삶을 지켜보았기에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를 잘 알았죠. 자, 모세가 어떻게 퇴장했는지 아십니까? 자, 모세도 굉장히 아름답게 퇴장합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4절, 5절, 6절,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이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썼는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세가 굉장히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력이 아주 셌습니다. 건강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심지어 그의 무덤도 남기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스승 모세의 마지막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하나님은 조용하게 데려가시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에서 모세가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 전에 데려가시는구나. 무덤 하나도 남기지 않은 것을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구나. 나도 나의 스승 모세처럼 조용히 물러가야겠다. 아마 여호수아가 그 결심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모세를 늘 보았기에, 그는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난 교회에서 우리 당회를 하는데, 당회는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목사님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과 제일 고참 목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고참이 되면 오래 있으면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처음에 당회를 볼 때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답답하게 보여서. 왜냐하면 다 양보하시는 거예요. 다 양보하시고 장로님들께서 하자는 대로 다 하시고 바른 결정이 아닌 것 같은데도 목사님이 따라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시나? 왜 저러지? 제가 참 답답했는데 1년, 2년, 3년, 4년 정도, 5년을 제가 당에 들어갔으니까 자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양보하시는구나, 저 주시는구나. 이래야지만 당회가 평안하니까 목사님이 양보하는구나. 제가 배웠습니다. 나중에 목사님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말을 해요. 본질적인 것만 양보하지 않으면 된다고.
모든 것 다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 내 뜻대로 할 수 없으니까 웬만한 건 양보하고 장로님들 하자는 대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 본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들은 강하게 주장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수 배웠죠.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 곁에서 쭉 지켜본 게 전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잘 그 주장이 강하신 분들은 잘 싸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늘 지켜보았던 부목사님들은 나중에 담임 목회실을 가도요, 장로님들하고 잘 싸워요. 왜요? 그렇게 보았으니까. 자, 여러분, 담임 목사님들 중에서 부목사님들 불러놓고 촛대뼈 팍 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죠? 제 친구들, 맞은 친구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목사님들이 나중에 다른 교회 담임 목사가 하면 이제 부교육자도 불러놓고 똑같이 찹니다. 이렇게. 왜 제대로 안 하냐고. 왜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내가 누구를 보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상한 이유가 있죠. 좋은 것을 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내 곁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는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에게는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곁에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본받고 싶은, 그리고 닮고 싶은, 그리고 또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내 주변에 좋은 멘토가 없다고 투덜대지 마시고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어서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후배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11장 1절 말씀 우리 50세 이상만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아멘. 아이고 50세 이상 많으시네요. 여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누구한테 야, 나 좀 본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봐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십시오. 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좋은 멘토로 여기는 사람이면 정말 그 사람 잘 산 겁니다. 정말 인생 제대로 산 겁니다. 필리핀 선교 갔을 때 우리 장신수 목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하는데 장신수 목사님이 저한테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장영목 선교사님을 제일 존경합니다 라고 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도 받고 한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본받고 싶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잘 산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 좋은 멘토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위인전기를 왜 읽죠? 위인전기를 읽으면서 이제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본받고 싶어지는 거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정말 믿음의 멘토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인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동안 다윗도 배웠고 느헤미야도 배웠고 갈렙도 배웠고 여호수아도 배웠고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인물을 배웠습니다. 그치는 게 아니죠.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선배들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배운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의 인물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고난에서는 이렇게 대처하고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에게 얼마나 많은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좋은 멘토를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자,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나쁜 멘토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제가 그동안 삶을 쭉 돌이켜 보니까 정말 좋은 분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제가 많이 배운 적도 있었지만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큰 교훈을 가르쳐 주신 분들은 정말 나를 힘들게 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정말 멘토로는 삼고 싶지 않은 분들이 저에게 가장 많은 교훈을 줬고 제 연약함을 극복하게 했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 내가 얼마나 많이 연단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멘토라는 것 쪽 좋은 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랬죠. 3명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의 스승이 있다라고. 좋은 분들을 통해서 배우시고 혹 그렇지 않은 분들을 통해서도 배우시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주는 교훈들을 하나하나 적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도 이 사람처럼 해야겠다. 나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나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겠다. 그렇게 배워 나갈 때 내 옆에 모세는 없어도 옆에 모세를 모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 모세를 옆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모세 또한 아름답게 조용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보았기에 여호수아도 그렇게 퇴장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7절 8절 말씀 우리 암송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딱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야, 너 평생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라. 넌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들어 준 겁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도 은퇴할 때가 되어도 이 초심이 변하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마지막 말년에 이제 고별 설교와 같은 설교를 할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우리 1절 말씀 1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자,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자, 그가 죽기 전 했던 그 설교에 그가 처음 하나님 앞에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자, 이 말은 여호수아가 평생 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가 평생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가 나이가 들어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초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 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도록. 자,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뭐에서 부탁한다고요?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예수님께 부탁했지만 하나님 말씀에도 부탁합니다. 꼭 말씀이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에 부탁한다고. 자, 정말 이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냥 글자인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성경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는 거죠. 주의 길을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강하게 옥매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제 중략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자, 여러분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시편 119편 9절, 우리 50세 이하 되시는 분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한다고요? 주의 말씀만 같이 한다고. 우리 청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목소리는 우리 선배님들보다 영 못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여호수아처럼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교회 목표가 우리 큐티인데 여러분, 원래는 무조건 다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안 되면 내년에 또 할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 읽고 그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글을 보내주는데 그것만이라도 여러분 그냥 길 가다 그냥 막 읽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서 시간을 내서 천천히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 또한 귀한 양식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안 읽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주 경건한 척 앉아 있는 거죠. 왜? 성경 말씀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꼭 읽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다 보니 그 말씀이 여호수아를 붙들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초심을 변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여호수아가 아름다운 퇴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50세 이하로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제일 마지막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싶으면 신을 섬겨라. 나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게 필요가 없죠. 자, 여호수아가 좋은 땅, 넓은 땅에 필요 없었던 이유는 그는 더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전적으로 만족하기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땅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것은 자, 다른 어떤 것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라는 말은 자, 지금 내가 돈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만 없어져도 내가 그렇게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돈이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돈으로 만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녀 때문에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 말은 나는 내 자녀에게 마음이 다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내 자녀로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내가 많이 흔들린다면 자, 내 스스로가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한 대형교회가 있어요. 대형교회가 있는데 제가 몇 달 전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바뀌고 후임 목사님이 오셨는데 목회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이 이 후임 목사님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간섭을 하는 거죠. 은퇴하신 후에도 계속 간섭하다가 어느 날 이 후임 목사님의 어떤 실수를 일단 그 원로 목사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실수가 아니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의 실수였는데, 근데 이것을 탁 터뜨린 분이 이 원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후임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사임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장로님들이 그 사건에 대해서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원로 목사님에게 어떤 조치를 했냐면, 다시는 교회에 접근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일구어내신 목사님께 다시는 교회에 접근하지 마라, 이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 얼마나 속상했으면. 자,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은퇴한 후에도 온전히 은퇴하지 못하니 교인들로부터 그런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 은퇴 후에 아름답게 퇴장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목회를 잘 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목회 성공에 마음이 빼앗겨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고 목회 성공에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퇴장하지 못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교회의 성장과 성장하지 않음에 대해서 내가 막 요동치고 흔들린다라는 말은, 나는 이 교회의 마음이 빼앗겨 있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의 정도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만을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개척한 이 교회에 내 마음이 더 빼앗겨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름답게 퇴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평안을 빼앗아 가는 게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돈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내 집일 수도 있고, 내 체면일 수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린다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에 더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주인을 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평안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된다면 자식이 잘 되건 못 되건 크게 영향을 나에게 주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으로 이미 충분한 만족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왜? 난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위가 높건 낮건 상관할 게 없습니다. 목회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내가 은퇴를 하든 은퇴를 하지 않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직 더 차지하려고 하고 더 누리려고 한다라는 말은 아직도 내가 주님 안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이 흔들려요. 주변 상황들에.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의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뒷전이에요. 교회 안 나오면 하나님 벌 줄까 봐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만으로 전적으로 만족하게 되면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 이미 나는 다 가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가 세상 것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근심하는데 기뻐하고 가난한데 부하다 말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백도 하죠. 이제는 내가 그동안
추구하던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 똥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야, 이제 다른 것들은 필요 없다라는 거죠. 다윗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고 나니, 야, 부족한 게 없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뭐가 하나 부족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것, 이것만 채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때 부족한 게, 그전에는 부족했는데 부족한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입니다. 명품과 거의 똑같이 만든 우리 가짜 명품들이 아주 싸게 파는 곳이 있습니다. 막 가잖아요. 똑같은 명품인데 가격은 100분의 1도 안 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몰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진짜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짜가 필요 없어요. 왜? 내게 정말 진짜인데. 자,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어서 명품에 비교했는데 하나님 이와 같습니다. 명품과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정말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되시는 분이죠. 그분을 알고 나면, 이야, 필요 없구나. 내가 옛날에 이 물질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매달려 있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를 알게 되면, 야, 사람 별거 아니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사람이 흔들렸지?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인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던가. 그리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는 더 이상 세상 것들을 마음에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좋은 땅, 넓은 땅 원치 않는 줄 아세요?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소유했기에, 하나님과 거의 40년 거의 정복 전쟁을 하면서 거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충분한 기쁨과 만족을 그는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넓은 집을 주어도 상관없고 좁은 집을 주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살아가도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모든 것은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창조주가 여러분 살리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고 대신 벌받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다 죽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살 겁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금 이 땅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은 요만큼도 안 됩니다. 이 땅의 그 조도 이제는 필요 없습니다. 왜? 나는 영혼을 소유했고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빼앗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나를 흔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자, 이것을 깨달은 자는요, 아름답게 퇴장할 수 있습니다. 욕심 안 냅니다. 다른 것들은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진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가장 좋은 땅도 여러분 눈에는 별로 좋은 땅으로 보이지 않을 겁니다.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던 것도 귀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지금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서 그가 좋은 땅도 높은 자리도 마다하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아름답게 물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